모두 가정과 또 기업 위에 잘되는 축복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말 가운데 성실하다 하는 말이 있어요. 성실하다는 말은 그 일에 대해서 속임이 없다 하는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성실이란 말과 또 하나의 비슷한 말이 있는데 그것은 신실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찬양도 신실하신 하나님, 그렇게 찬양하는 신실이라는 말이 있는데, 신실이라는 말은 시간을 두고 우리가 생각하는 말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그대로 신실하시다, 즉 성실하시다. 한순간만 성실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시작부터 끝까지 성실하다 하는 말은 신실하다 하는 말로 그렇게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실하십니다. 그래서 처음 말씀하신 그 말씀이 끝까지 변함없이 바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리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시작할 때는 아주 강하게 시작하는데 중간도 없고 끝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용두삼이라고 그러죠. 머리는 큰데 꼬리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처음은 이 시작이 별로 변변찮은데 우리 성경의 말씀을 따온다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처음에는 시작은 별일 없는데 끝에 가서 이렇게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포도원의 비유라든지, 그것도 처음에는 몰라서 그랬으니까 인정은 또 좋은 의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더 좋은 것은요, 시작한 시작부터 과정과 그 다음에 끝까지 좋은 열매를 맺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업할 때도 그렇고, 처음에 잘된 사업이라면 끝에 가서도 잘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떤 사람은 사업은 처음에는 잘 됐는데 나중에 가서는 곤두박질 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어떤 분은 처음에 안 됐는데 나중에 잘 된 그런 경우도 있고, 어쨌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처음에도 출발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잘 된다면은 마지막 가서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잘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끝까지 잘 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성경에 보면은 영적 전쟁 후에 이런 실수가 나오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는 다름이 아니라 요시야라고 하는 왕입니다. 남조라고 그러죠. 남쪽 유다 땅의 제17대 왕입니다. 그의 이름은 요시야입니다. 요시야는 31년간 나라를 다스렸는데 참 요시야만한 인물도 없어요. 얼마나 참 좋은 인물인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시야를 참 좋아하십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 요시야에 대해서 아주 극찬하는 모습을 봅니다. 요시야의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래, 끝까지 잘 해야 되겠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시작은 잘했는데 끝에 가서는 엉망인 그런 우리의 삶을 산다든지, 또는 우리가 크게 은혜 받고 크게 축복받고 마지막 가서 실수를 해서 좋지 않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된다면 그것도 역시 바람직하지 못하다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요시야라고 하는 왕은 언제 왕이 됐냐면 나이 8살 때입니다. 8살. 요시야는 8살에 왕이 됐는데 여러분 뭐 하시는지 다 왕이 되는 건 아니죠. 그의 아버지 아람이라고 하는 아버지가 살해당합니다. 원수들에 의해서 모함해서 살해당합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죽고 나자 나이 어린 8살에 왕이 됩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나이 어린 8살에 바로 이렇게 유다 나라의 17대 왕으로 이렇게 31년간을 통치하는 바로 그런 왕입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그 조상인 다윗의 길로 행하며 다윗과 같은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다윗의 길로 행하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했다. 참 여러분의 마지막에도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참 얼마나 좋은 왕인지. 근데 보면은 끝에 가서는 요시아가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큰 실수를.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끝까지 가봐야 한다. 끝까지 우리가 잘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방심하면 안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면 요시아는 8세의 유다의 왕으로 등극하고 왕이 된 이후 8년 만에, 그러니까 16살 나이에, 어린 나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보실 때 참 기쁘게 봤다. 기쁘게 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는 다름이 아니라 20세의 나이가 접어들면서 아주 대대적인 큰 일을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나라에 찌들어 있는 우상 숭배를 철폐하는 일을 합니다. 우상에게 찌들려 있어서 쉽게 이것을 철폐하는 일이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우상 산당에 그 산에 있는 산당에 또는 목상 또 아르새긴 우상, 부어서 만든 주물을 부어서 만든 우상, 이런 우상들이 있는데 모조리 도끼로 다 쪼아서 가루를 내서 그야말로 이 바알 산당, 아세라 산당, 제단, 이런 또 태양신의 이 산당, 제사, 제단 모조리 그 상이나 우상의 형상이나 또는 이 제단을 도끼로 찍어서 그야말로 가루를 내서 이것을 그 거짓 선지자, 이 제사장, 우상 제사장들에게 갖다 뿌리는, 묘에다 갖다 뿌리는, 그래서 이 잘못된 것을, 이 우상을 척결하는 이런 일을 합니다. 얼마나 참 복된 일인지. 그래서 이 우상들을 제거하고 여기는 뭐 금송아지라든지 또는 바알 신상이라든지 태양신이라든지 이렇게 경배하던 것을 모조리 다 제거해내는, 이 구약에도 보면 엘리야가 이 갈멜산에서 이 바알과 아세라신 850명을 이 선지자들을 다 해치고 그야말로 우상을 제거했던 일도 있죠. 이 요시아가 이런 일을 참으로 잘한 것을 발견합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이 요시아는 이 우상을 단순히 자기의 지파, 유다 지파인 그 지파에서만, 즉 자기네 사는 그 부족에게만, 이렇게 족속에게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좀 더 확장을 해서 유다와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이제는 문하세는 그 맨 위에 있는 저 황토색, 맨 위에 있는 황토색과 그 다음에 맨 밑에 쪽에 보면 시풀은 갈릴리 바다가, 사해 바다가 있는데 그 밑에 있는 땅이 문하세 땅이에요. 그러니까 X자로 된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멀리 있는 땅, 그 위에는 유다 땅, 그 위에는 에브라임, 또 더 나가서 시몬, 또 밑에는 납달리, 전역에 걸쳐서 우상 숭배를 제거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이 큰 이런 일을 해 나가는 모습입니다. 사실 우상을 없앤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거든요. 우리도 우리 우상을 숭배하던 그것을 없앤다는 것은 보통 결단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뭐 제사, 옛날에 명절 때 제사 지내다 제사를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단순하게 안 지낸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이 결단하기까지, 또 주변의 친척들과 가족들이 용납을 못하는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지내는 사람도 있잖아요. 쉽지 않는 거죠. 개념이 딱 박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사랑과의 교제의 개념이 아니라 그 친구의 일을 또는 아니면 친척의 일을, 이것이 아니라 신의 일이기 때문에, 신과의 나에 대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을 경배하는 것을, 이것을
포기한다는 것은 쉽지 않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우상에 찌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상을 이렇게 믿고 있는 이것을 없앤다는 것은 아주 대단한 작업입니다. 그야말로 구테타 수준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우상들을 제거를 하는 큰 영광을 거두게 됩니다. 그로부터 이제 또 왕이 18년이 돼서 나이가 26살입니다. 26살에 요시야 왕은 또 무슨 일을 하게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합니다. 그동안 우상을 성긴이라고 하나님의 성전을 돌보지 않았어요. 먼지와 쓰레기와 또 그야말로 말할 수 없이 부서지고 깨지고 파괴되고 벌레와 거미줄과 온갖 것이 난리가 차 있는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하나님의 연못 돈을 주어서 성전을 수리하게 합니다. 감독자를 두고 그리고 여호와의 절에서 작업을 하는 기술자들을 두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청소를 하고 고치고 떼우고 또 이렇게 새롭게 또 쌓아가면서 이렇게 합니다.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서 이런 기술자들이 여기저기서 작업을 하면서 연보한 돈을 꺼내서 이제 성전을 수리하는데 제사장 hil기야는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면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책이 처박혀 있었던 거예요. 그저 이 건물 어느 한 구석에 처박혀서 거미줄이 오늘 이렇게 가죽으로 돼서 좋은 책은 아니잖아요. 그때는 이 파피루스 같은 나뭇잎에다가 이렇게 글씨를 써서 쉽게 상할 수가 있는, 그래서 구멍이 뻥뻥 뚫리는 썩어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바로 여호와의 두루마리 책, 또 양피에다가 양의 가죽에다가 써서 이렇게 둘둘둘둘 말아놓기도 하고, 이런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율법책을 발견했다는 것은 요즘 우리 성경책이 집에도 쉽게 그냥 1인당 3권 이상은 있을 거예요. 많이 성경책을 읽어서 3권씩이나 갖고 있나 생각하겠지만은 안 봐서, 성경이 새로 나와서 또는 너무 커서 그래서 이렇게 성경책을 바꾸기도 하지만은 이 성경책을 우리가 발견한 것에 대해서 지금 감동이 별로 없는 거죠. 근데 여기에 이 요시야와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했다는 것은 이것은 엄청난 기쁨입니다. 성경책이 없잖아요. 두루마리로 모세 오경하고는 별로 하나님의 말씀이 별로 있지 않을 때예요. 그래서 이 성경책을 발견해서 그야말로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책을 사반에게 주니까 사반이 그 책을 가지고 요시야 왕에게 나아갑니다. 열왕기하 22장 8절 말씀 보니까 왕께서 종들에게 명하신 것을 다 준행하였나이다. 이거는 수리를 했다는 말이죠. 여호와의 전에 있던 돈을 다 모아 감독자의 손에 주어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다. 그런데 제사장 hil기야가 거기서 책을 발견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두루마리를 발견하게 됐다. 그래서 사반이 요시야 왕 앞에 나가서 이 발견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단순하게 성경을 읽은 건 아닐 거예요. 우리 연로하신 어머니나 아버지를 위해서 또는 어린아이를 위해서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어주는 그 정도의 성경을 읽어주는 것은 아닐 거예요. 여기에 성경을 읽을 때에 그야말로 이것은 대단한 역사죠.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을 읽을 때에 왕과 더불어 거기에 제사장 또는 많은 사람들의 가슴이 찢어지고 눈물이 나고 통회하고 회복하고 그야말로 말씀 앞에 다 꼬꾸러지고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순한
검정 글씨와 흰 종이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게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권력을 가진 우리 정부를 이야기할 때도 대통령이 어느 지방이나 아니면 장관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죠. 명령을 내리면 똑같은 제가 쓴 글씨는 똑같지만은 거기 힘이 있잖아요. 그 일을 행해야 되는 거기에 엄청난 무게감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옷을 찢고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놀라운 일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요한복음 1장에 말씀하고요. 말씀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고 즉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누구냐?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여러분 지난 금요일도 묵상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면서 금요일인데 월, 화, 수, 목, 금 5일밖에 안 지냈는데 지난주 목사님이 무슨 설교 하셨습니까? 한 사람도 몰라요. 그래서 저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설교를 제가 한 걸 기억하고 있으면 목사님 그거 작년에 했던 설교인데요, 이러면 어떡하겠어요? 그래도 한 번도 기억 안 하시니까 제가 또 해도 될 것 같아요. 이제 가능성을 얻었어. 3년마다 한 번씩 돌려서 우스갯소리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한 주간 가지고 싸우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이 설교는 단순하게 오늘 설교를 잘하냐 못하냐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전쟁하라고 주신 무기예요. 전쟁하라고. 전쟁을 할 때 개인 소총 군인들에게 주잖아요. M16, K2 줘서 그것을 가지고, 이 개인 화기를 가지고 자기를 보호하고 적군을 만나면 공격하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기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실력으로 안 되잖아요. 우리의 힘으로 안 되잖아요. 우리의 육박전을 가서 해서 몇 명 적군을 막아낼 수 있겠어요. 그래서 무기를 주시는 거예요. 무기를, 국가에서 무기를, 이 무기를 사용하라, 이럴 때 사용하라, 규칙을 줘서 사용하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무기를 주신 거예요. 이걸 갖고 싸우라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살으라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그게 이번 주에 주시는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혹시 강사가 와서 지난주 목사님이 무슨 설교했습니까? 나도 알아요 하고 다 드시기를 바랍니다. 역대하 35장 20절부터 27절까지 그냥 외우기도 쉽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다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그래야만이 예배가 된 거예요. 그래야만이 여러분의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 말씀의 능력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싸워라. 여러분 말씀에는 능력이 있다는 거. 여러분 말씀에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셔요. 말씀은 여러분 힘을 주셔요. 말씀을 선포하면 이루어지는 역사도 주셔요. 우리에게 어떤 어린아이가 갑자기 병에 걸려서 열이 나고 이한 밤을 참으로 고통스럽게 지날 때 여러분 안수기도 해보세요. 아이에게 손 얹고 기도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여기에 지금 이 뜨거운 열기는 떨어질지어다. 하나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 말씀에는 이런 능력이 있어요. 이 능력을 사용하라는 거야. 세상에 가서 여러분들이 방해를 받고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넘어지고 쓰러지면 말씀으로 역사하라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을 마음속에 되새기셔서, 그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살아가서 애웠다고 해서 말씀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 말씀이 내 체질에 녹아져야 되는 거죠. 체질에, 우리 인격에, 우리의 영에 녹아질 때에 말씀이 나의 인격적으로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평소에 잘 먹으면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 말씀이 이 요시야 왕과 더불어 거기에 있던 사람들 온 그야말로 가슴을 쥐어뜯는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그래서 난리가 나는 모습이 납니다. 열왕기하 22장 13절에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무식한 죄가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이 우리가 투자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투자하지 않는 것.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의 진노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쏟아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자, 그래서 이 여자 선지자 당시에 훌다라고 하는 선지자에 가서 바로 하나님의 물어봐라. 그랬더니 너희를 보낸 왕에게 가서 말하라. 훌다 여선지자가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우상에게 갔으므로 하나님의 진노를 이스라엘에게 쏟으셨다. 그래서 이 훌다를 통해서 다시 한번 바로 말씀을 잊어버린 이스라엘을 바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열왕기하 22장 19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통곡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가슴을 찢는 것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통곡하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제목들이 하나님께서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야말로 이 말을 들은 요시야 왕은 유대의 장로들과 더불어 모든 사람을 예루살렘에 다 모으고 왕이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책을 백성들에게 듣게 하고, 얼마나 요시야 왕이 참 좋은 왕인지 여호와 앞에서 약속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순종할 것을 백성에게 그 약속을 쫓아야 된다라고 말씀한 것을 봅니다. 참 얼마나 귀한 이 왕인지. 요시야 왕은 유월절을 지키게 하고 어린 양을 잡고 레위 족속으로 하여금 제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맡겨주고,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말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제 35장 역대하 35장 18절 말씀해 보니까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아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대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키지 못한 것을 요시야 왕이 유월절을 지키게 하는 이런 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사무엘 이후로 유월절을 지킨 왕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왕이 없는데 바로 이 요시야가 이 일을 해냈다. 참 대단한 것을 발견합니다. 이 모든 일 후에 요시야가 하나님의 전을 정돈하기를 마칠 때, 오늘 드디어 20절 말씀을 시작하는 말씀입니다. 마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애굽의 왕 느고, 그러니까 바로 느고죠. 바로 느고. 이 바로는 왕이라는 말이고 느고라는 말은 이름이니까, 그래서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거미스라고 하는 곳에 전쟁을 치르러 올라왔습니다. 전쟁을. 자, 이런 전쟁을 치르러 올라왔습니다. 이 갈거미스는 유대의 땅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땅인데 이 전쟁을 갈거미스를 칠지라도 유다와 예루살렘에는 큰 지장은 없었을 것입니다. 큰 지장은 없는데 요시야 왕은 이렇게 두면 안 되지, 이렇게 두었다가 우리도 공격을 당할 수가 있다 하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은 미리 방어하기 위해서 바로 이 애굽의 느고가 이끌고 온 군대에 전쟁을 하게 됩니다. 오늘 그것이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일 후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우상을 깨끗하게 한 곧 요시아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의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아가 나가서 방배하였더니, 전쟁에 가서 나갔더니 느고가, 애굽의 느고가 요시아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가만히 있으라는 거죠. 내가 오늘 그대를 치르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갈그미스 동네를 치러 왔다는 거죠. 하나님이, 누가 이야기합니까 지금? 애굽의 왕 느고가 이름,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리지 말라. 그대가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누가 이야기하는가? 애굽의 왕이 요시아에게 타일러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명령을 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그미스를 치러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너 깝쪽거리다가 하나님이 너를 칠까 두려우니까 차라리 너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 하는 말을 이방 사람이 한 거예요. 이방 사람이. 하나님 믿는 우리 목사와 장로들이 지금 잘 믿는다고 폼을 딱 씌우고 있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뭐 잘 믿는지도 잘 안 믿는, 교회도 안 나가는 사람이 와서 한마디 깝죽거려 가면 아이고 잘 웃기고 있네 이 자식,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가 무시하지 않겠어요? 지금 그 말이에요. 이방 사람인 느고가 지금 이 요시아에게 충고를 하는 거예요. 충고를. 자, 여기에 이방 사람이라고 우리가 무시할 거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보십시오. 베드로는 유대인을 위해서 부름받았지만은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위해서 부름받았어요. 이방인. 그 다음에 우리가 보면은 또 더 나가서 이방인으로 유명한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욥입니다. 욥은 이방 사람입니다. 싫다고 떠나고 아프다고 떠나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떠나지만은 욥은 그가 만신창이되고 자식 다 잊어버리고 재산 다 뺏기도 그 고된 훈련을 다 이겨내요. 다 이겨내요. 무슨 말입니까? 이방인인데 더 잘하더라 이 말이죠. 이방인인데. 하나님께서 또 보십시오. 요즘도 저희 이스라엘의 회복을 해야 되거든요. 이스라엘, 지금 나라적으로 이스라엘도 중요합니다. 요즘 여기 이민들이 엄청나게 생기잖아요. 러시아와 막 이런 쪽에 있었던 사람들이 막 갑자기 비행기를 타고, 그래서 막 비행기가 도착하고 오고, 또 그것을 구출하는 사람이 있어요. 구출하는 선교단체가 있어요. 이 구출하는 선교단체가 어느 동네에 모여있는 유대인들을 가서 태우고 작전을 벌려서 이스라엘로 갔다가 이렇게 가게 하는, 유대인이 역이민하게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합법적으로 안 되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근데 보면 유대인들이 참 건방지잖아요. 자기들은 선민이고 우리는 이방인이다. 그래서 이방인하고 밥도 같이 안 먹어요. 성경에 가나안 여인이 뭐라고? 이방인은 개 취급했잖아요. 개 취급. 그래서 개 취급했어요. 하긴 요즘 개가 더 고급이더라고요. 개 뭐 머리 깎는데 10만 원 든대요. 나 머리 깎는데 염색해도 2만 원밖에 안 들어. 개보다도 못한 놈이. 또 개가 아프다고 뭐 치료받는데 어떤 분이 이야기하는데 세상에 뭐 300만 원 들었대. 왜? 의료보험이 안 되니까. 나 가서 치료받는데 몇천 원이면 끝나더라고요. 네. 개 취급하는 거예요. 이방인, 이제 유대인들이 이방인을요. 사람 취급하지 않는 거예요. 아이고 웃기고 있네 하고 사람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통해서 유대인이 돌아오도록 하십니다. 이게 놀라운 비밀이에요. 이방인, 자기들이 개 취급한 사람을 통해서 지금 유대인들이, 아니
이방인이 성경을 보고 이방인이 예수를 발견하고 저렇게 난리가 난다. 그래서 우리도 한번 읽어볼까 하고 성경 읽다가 가슴을 치고 울면서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요. 엄청나게 많아요. 미국에도 아직도 그렇게 사는 사람들, 옛날식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유대인들이요. 자, 그래서 여기에 이방인이라고 무시할 거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방인이 어떤 역사가 나타났어요? 하나님 말씀이 임했어요. 하나님 말씀이 임했다는 거죠. 엄청난 그러니까 안 믿어도 된다 그 말은 아니에요. 특수한 경우예요. 특수한 경우. 그래서 여기에 이방인 애굽의 너고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자, 이렇게 임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요시야 왕이 그야말로 실수를 하게 됩니다. 실수를. 오늘 이 실수의 모습이 우리의 교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잘 하다가 그저 쉽게 넘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쉽게.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니까 첫째로 네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 첫째로 이들은 신앙의 교만이었어요. 요시야 왕은. 왜냐하면 남을 깔보는 마음이 있었어요. 왜? 이방인이라고 애굽 백성을 하나님의 성민인 이스라엘에 대해서 뭐 이러라 저러라 한다고, 그래서 아주 우습게 봤습니다. 무시를 했습니다. 요시야 왕이. 자, 우리는 은혜 받을수록 겸손해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벼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오늘 우리도 은혜 받을수록 남의 이야기를 존중해야 합니다. 남의 얘기를 존중해야 돼. 그리고 남을 경시하거나 무시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잘못된 일인지를 보게 됩니다. 또 여기 중요한 것은 애굽의 왕 느고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감히 나에게 하나님이란 말을 뭐 이야기해? 참 우스운 거죠. 나는 이 목사가 지금 몇 년인데 이제 믿은 네가 영적으로 뭐 어쨌다 나를 지적하면 제 같은 성격에도 잘 안 받아들일 것 같아요. 요시아도 그 꼴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전쟁한다고? 참 우스운 꼴이네. 믿어지지 않네. 스스로 뭐 한 거예요? 자기의 영적 교만을 드러낸 거예요. 영적 교만을. 그래서 영적 교만을 스스로 드러내는 이런 일을 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업적이 크면 클수록 잘못하면 우리에게 은혜도 더하지만은 또 다른 면을 보면 우리에게 교만도 더할 수가 있어요. 은혜 많이 받은 사람이 겸손해지는 게 정상인데, 은혜 많이 받은 사람이 더 교만해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다는 아닙니다. 예외가 있을 수 있다 하는 말입니다. 크게 쓰임 받을수록 우리에게 큰 장벽이 될 수가 있어요. 큰 장벽이. 어떤 전에 교회다 보면 자기는 뭐 몇 대의 장로고 또 몇 대를 믿었고 뭐, 그런데 보니까 신앙적인 냄새는 전혀 안 나요. 그래서 이 전통만, 어떤 별로 이 형식만, 율법만 가지고 있는 그런 가정도 옛날 교회를 통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적 승리의 업적은 누가 주신가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많이 받을수록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좋은 일이 있어도 감사하고 좋지 않은 일이 있어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일만 있다고 감사 헌금이 나오는데, 하나님 지난주에 우리 집에 다리 몽둥이가 부러져서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 하나도 못 봤어요. 여러분,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감사하면은요. 자, 두 번째로 이 말씀은 요시야 왕은 기도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행한 전쟁입니다. 자, 여기에 애굽의 느고가 조용히 충고를 했다면은 신중하게 그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야말로 여기에 어쩌면은
자신은 기도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전쟁에 나갑니다. 왕의 복장을 입고 백성들을 이끌고 무리를 지어서 싹 전쟁터 안에서 지휘를 하다가 왕이 오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니까 옷을 병사 옷으로 갈아입었어요. 변장을 해서 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요시야 왕이 지금 쉽게 여기고 있는지, 방심하고 있는지, 우리가 가야 될 때가 있고 안 가야 될 때가 있는데, 여기에 요시야 왕이 경솔한 태도를 지금 저지르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에는 방심이 금물입니다. 여러분 항상 신앙을 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방심하면은 쉽게 거기에 사탄이 거기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일이든지 신중을 기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은혜를 많이 받았다면 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은혜 받은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우리가 조심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조심한다는 거. 오늘도 제가 어떤 분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차가 서 있는데 뒤에 서서 꽝 받았다는 얘기. 그래서 받쳤으니까 몸이 좋지 않을 거 아니에요. 물리치료 받아야 되고. 그래서 운전하는데도 조심해야 된다. 방어 운전해야 된다. 방어 운전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내가 차를 세우려면은 미리 세우기 전에 브레이크를 한 번, 두 번 밟아서 빨간불을 한두 번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뒷차가 앞차가 서려고 하는 속력을 줄일 겁니다. 속력을 줄여요. 그러면 내가 필요한 그 서야 될 부분에 보다는 조금 뒤에서 차를 서고 멈추는 거예요. 딱 멈추고 뒤에 차도 와서 차를 딱 멈추려고 하면 난 앞으로 살짝 빼는 겁니다. 그러면은 뒷차도 거리감이 좁혀 있다가 혹시 몰라서 꽝 할 수도 있으니까 좁혀 있다가 내가 앞에 살짝 빼놓으면 그만치 공간이 더 생기는 거예요. 안전운전을 지금 교육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는 높은 사람을 좀 모셔봐서 안전하게 운전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교육을 제가 면허증도 없을 때 교육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야 대단하다 그랬습니다. 우리도 어떤 사람 운전할 때 끽딱 뒤에서 못 모르고 갔다가 꽝 박죠. 물론 오늘 그 이야기 한 분이 잘못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제가 보지 않았으니까. 무엇을 이야기해? 우리가 평소에 운전해도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어 운전을 하라는 얘기예요. 운전하는데 방어 운전하는 사람이 있고 닥치는 대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차는 보면은 우회전 신호도 안 놓고 막 들어와. 그래서 뭐 아주 정신없이 피안이라고 빵빵대고 난리를 하기도 하죠. 하기냐 운전하려면 대학을 나와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빵빵 대학을 나와야 된다. 자, 우리는 무엇이냐? 조심해야 된다는 거. 항상 우리의 신앙에도 긴장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예수님도 어떻습니까? 긴장하셨습니다. 예수님인데 죄가 없으신데 뭐 실수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씩이나 기도하심으로 신중을 기하는 거죠. 신중을 기하. 우리가 방심할 때 사탄이 우리를 속이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크게 세 번째로 하나님의 명령 없이 전쟁을 하는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인도하시는 대로 여러분 그렇게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애굽의 왕 갈그미스의 전투에 요시아는 바로 요시아와 전쟁의 의사는 없었습니다. 애굽은 요시아와 전쟁할 의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야말로 하나님의 명령 없이 기도하지 않고 전쟁에 뛰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은혜를 받고 충성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어쩌면 자신의 공을 많이 내세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요시아가 자신의 공을 많이 내세운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자, 네 번째로 기도하고 순종해서
우리가 전쟁에 임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전쟁에 임해야 됩니다. 기도 없이 우리가 나간다는 것은 그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셔서 실패했다면 여러분 그것은 축복이 될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성공했다면 그것은 오히려 재앙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는 그야말로 기도하고 순종해서 전투에 임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무엇입니까? 우리 신앙에는 연단이 필요합니다. 신앙에는 연단이 단련이 필요해요. 단련이. 어떤 분이 선거를 해서 이렇게 좀 높은 자리에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밑에서 하는 소리를 듣고 몹시 분노했어요. 격려했어요. 그 소리가 들려지게 된 거예요. 밑에 사람들한테. 들려지게 되자 밑에 사람도 아니에요. 동료들이. 그래서 밑에 이 소리가 들려지게 되자 거기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다 고개를 돌렸다는 거예요. 고개를. 자, 우리에게 어떤 그 성공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방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단이 필요해요. 윗자리에 올랐으면, 가만히 있다가도 여러분 윗자리에 올랐으면 은혜 받으면 당연히 공격이 나와요. 공격이. 여러분 교회 직분에도 직분을 받으면 받을 때는 좋죠. 뭐 그냥 축하합니다, 축복합니다. 뭐 너무너무 좋은데 그러고 나서 몇 개월 지나서부터는 이제 어려움이 생깁니다. 어려움이. 한 소리, 두 소리 들려오는데 날 비난하는 소리가 들려와요. 그럴 때 어떻게 때리치워야 되겠어요? 자신을 연단하셔야 됩니다. 자신의 맷집을 벌여야 되는 거예요. 매에 단련해야 되는 거죠. 신앙에는 무엇이냐? 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무엇을 이야기하냐? 요시야 같은 왕은 연단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8살에 왕이 됐고 뭐 그가 뭐 걱정할 것이 있겠습니까? 밥 걱정을 했겠습니까? 뭐 어제 취직 걱정을 했겠습니까? 뭐 대학 가는 걱정을 했겠습니까? 앉아만 있으면 다 명령만 하면 다 이루어지고, 얘야 춥다 그러면 불도 떼줄 것이고, 얘야 덥다 하면 그때는 에어컨이 없었으니까 뭐 부채라도 붙여주었을 거예요. 얼마나 호화호식하면서 왕이니까 편안하게 살아갔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온실에서 자라면 버릇 없다고. 우리 자식도 때에 따라서 강하게 우리는 훈련을 시켜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여기에 어쩌면은 저는 요시야 왕의 상황을 살펴보면은 왕권을 가지고 그야말로 고난 없이 자람으로, 연단 없이 자람으로, 어쩌면 그가 단련이 되어 있지 않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는 그런 요시야가 아닌가. 우리가 그럴 때 우리도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때에 따라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와도 여러분 연단의 기회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연단 없는 믿음은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연단 없는 믿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깊을수록, 더 쓰임을 받을수록 하나님 앞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잘 될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안 될 때는 넘어져 봤자 그 자리예요. 근데 잘 될 때는 넘어지면 와장창 깨지고 와장창 손해보고 어려움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잘 될 때 주의해야 돼요. 잘 될 때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은 교만해지잖아요. 잘 될 때 자신을 나타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잘 될 때 주의해야 된다는 거죠. 잘 될 때. 그래서 유명한 찬송가에 보면 있을 때 잘해.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있을 때 잘해. 잘 될 때 잘해. 그거하고 좀 차이가 나나? 잘 될 때 우리가 잘하는 것은 우리를 더욱 지키는 축복의 길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